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하나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를 꿈을 보고 그를 데리고 임신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나니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를 위하여 아들을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아몬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네. 그 일을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다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지난주 우리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38장에 와서 그 이야기의 흐름이 끊어지고 형 유다의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드라마를 한참 재밌게 보는데 중간에 광고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흐름이 딱 끊어지는 거죠. 예전에 그런 거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중간중간에도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마치 오늘 성경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한참 요셉 이야기에 지금 긴장하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이 끊어지고 유다 이야기가 마치 광고처럼 불쑥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는 우연이 없죠. 이 38장은 요셉과 대비되는 유다의 실패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날 때 어떤 비극이 찾아오는지를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도 떠난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강제로 떠나게 됐지만 그가 항상 하나님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떠났다고 표현하지 않는데, 오늘 유다는 그냥 지역만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도 희미해졌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자의 고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의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라고 이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내려가서라는 말은요, 그냥 지역적으로 어디 높은 곳에 있다가 내려갔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중의적인 표현이죠. 항상 내려갔다고 할 때는 신앙도 함께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내려갔다는 표현, 우리가 어디서 만나 했더니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애굽으로 가서 할 수도 있는데 내려가서라는 말은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미리 알려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자, 그러면 유다가 형제들과 같이 잘 살고 있다가 왜 내려갔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은 주동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유다였죠.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살까? 그래서 마치 같이 희낙거릴 수는 없었는지도 모르죠. 또 다른 거는 그 유다가 지금은 요셉의 일은 자기가 주동자를 했지만 또 다른 문제로 이제 형제들과 또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한 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 번 이 분란이 시작하면 다른 형제들 가운데 또 다시 툭하면
야 그럼 나도 너 팔아버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는 헤브론을 떠나 이 아둘람으로 내려가게 됐다는 거죠. 언제는 주동자에 있는 사람이 언제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세요. 여러분들도 왕따를 시키다가도 언젠가 또 왕따도 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여튼 유다가 무슨 이유인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이제 헤브론을 떠나서 내려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유다는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알의 딸을 보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야곱과 이삭이 그토록 경계했던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유다는 너무나 쉽게 결정하게 되었죠. 야, 여러분 이 신앙이 내려가다 보면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잘못된 결정을 너무나 쉽게 한다는 겁니다. 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계속 신앙이 내려가게 되고 또 신앙이 내려가다 보면 신앙이 처지다 보면 항상 옳은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내려갈 때는 아무 결정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새로운 결정을 하지 마라. 그리고 새로운 결단할 때는 언제예요? 신앙이 좋을 때, 교회가 분위기가 좋을 때. 그래서 그때는 도전도 해보는 거예요. 교회 중축도 하고, 뭐 아니면 새로운 일도 꾸미고, 막 이러는 건데, 교회가 위태로워지면 뭐예요? 위태로워졌는데 무슨 다른 일로 뭔가 복귀를 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일어나기 쉬운 거죠.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신앙의 어떤 어려움에 찾아왔을 때는 결단을 하지 말라. 자, 유다는 너무나 쉽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자 기준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과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을 하게 되었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세상 기준에 휩쓸리기가 쉽다. 이게 문제예요. 신앙이 다운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다고 그랬는데 또 하나 뭐가 있냐? 공동체 안에서 떠나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하기 쉬워요?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무진장 쉬워진다. 이게 오늘 우리 교훈이에요. 왜냐? 세상 기준에 휩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서로 권면하고 붙들어주며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딱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역장님이 아유 집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또 다른 또 집사님이 또 지금 사업을 다시 하는 게 좀 기다려봐. 더 기도해봐. 이렇게 권면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멋대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첫 번째 실수는 형제들을 떠나 세상 속으로 홀로 들어간 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한 성실하던 성도님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잘 신앙생활하다가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나오고 집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아무 말 없이 벽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속에서 이글거리는 숫덩이 하나를 집게로 찝어가지고 차가운 바닥에 따로 놓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지글지글 막 처음에는 그냥 불타오르던 숫덩이가 금세 열기를 잃고 시커먼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식어버린 숯을 집어다가 다시 모닥불 속에 넣었어요. 그러자 곧바로 다시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이 성도에게 보여주면서 조용히 말씀하시죠. 성도님, 아무리 뜨거운 숯도 혼자 떨어져 나오면 식어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 있으면 서로의 열기로 끝까지 타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 집사 때문에 나 신앙생활이 자꾸 다운되는 것 같고 내가 좀 막 상처받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공동체에 나와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할 것 같죠? 아니 누가 상처 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나 혼자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요즘엔 뭐 TV 틀면 다 예배 나오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그 사람만 없으면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숯불처럼 함께 모여서 불타고 있어야 옆에서 좀 찌르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은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금세 식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뭐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뭐라고 그래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뭐 저는 항상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삐져서 나가면 자기한테 손해다. 자,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헤브론이라는 신앙의 모닥불을 떠나 아둘람이라는 차가운 세상으로 혼자 굴러나오게 됐는데 그러자 야곱의 집에서 가졌던 영적인 뜨거움은 식어버리고 가나안의 문화에 금세 동화되어 지금 재처럼 번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면 내 믿음의 불꽃도 꺼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요 자꾸 신앙생활 잘하려면 여러분 그냥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꾸 이런 장소에 나와 있어야 그나마 신앙이 유지됩니다. 여기를 이제 안 나오는 순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약하니까 자꾸 나와서 함께 불을 때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단순히 뭐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몸담은 공동체, 구역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거기서 식어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자녀 죽음 뒤에 숨겨진 영적인 경고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의 사이에서 엘, 오난, 셀라 이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가정을 꾸린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위태로운 가정이었다. 자,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니까 가정도 잘 안 돼요. 사실. 자, 6절에 보면 장자 엘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성경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야, 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인데 아주 이름은 잘 지어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악을 행했다. 구체적으로 무슨 악을 행했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을 거두실 만큼 큰 죄악을 지었다는 사실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갔어요. 자, 그래서 둘째 오난도 형의 죄를 이으라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이 악을 행하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오난의 죄는 단순히 형과의 동침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그는 형의 자손을 낳아주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 관계를 맺는데 아이는 안 낳는 거예요. 그게 관계 자체를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고 관계를 맺는데 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큰 형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냥 관계를 맺는데 애를 안 낳는다. 지금 땅에 쏟아버렸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그게 뭐냐? 애를 낳으면 애가 누가 됩니까? 큰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큰형의 아들이 된다는 거는 이 가문에 누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우리 김영수 권사님 요즘 물어보는 것마다 얼마나 대답을 정확하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 다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니까. 자, 뭐예요?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 그 둘째 이 아들의 이 오난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내 아들이 이제 장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애를 낳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형의 아들이 되면서 결국은 장자가 되는 거. 그게 이제 싫은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을 깨뜨리고 있던 하나님께서 이 중심의 악함을 보시고 그 역시 치십니다. 야. 자, 그럼 유다는요 아들 둘을 잃는 끔찍한 비극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세상 방식으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경고다. 신앙을 떠나면 뭐부터 무너진다? 자녀들의 삶부터 무너진다.
이게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유다를 보세요. 신앙을 떠나 살았더니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유다는 자녀들에게 가나안의 푸녀는 물려줬는지도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남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다가 보니까요, 두 아들이 죽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야, 이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그냥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 막내 아들까지도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드는데 그 이유를 누구 탓에 돌려요? 지 아들들이 지금 죄를 져가지고 잘못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사건인데, 야, 이거 장가를 잘못 들어서, 아니면 저 들어온 며느리가 무슨 재앙을 몰고 왔나 우리 집에, 이 남 탓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다말 며느리에 대해서 모든 핑계를 대고 셋째 아들 셀라까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며느리에게 이러는 거죠. 친정으로 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수절 들고 있으라. 그러면서 셀라가 나중에 장성하면 주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면서 사실상 며느리를 내치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유다는 아들들의 죽음을 자신의 가정교육 부재나 아들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니까 이 판단 자체도 굉장히 흐려지는 거예요. 모든 원인을 며느리 다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저 여자가 들어와서, 저 며느리가 들어와서 내 아들들이 모두 죽어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요, 맞아.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박사님,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며느리, 아니 자기 아들 잘못됐는데 꼭 며느리, 제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얼마나 부박을 합니까? 아니 사업을 잘못한 게 아들 잘못이지 무슨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사업이 망해요. 말도 안 되죠. 근데요, 그런 말하면 이 악한 마음이 있는 거죠. 신앙을 떠나면 이렇게 탓하게 됩니다.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역장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탓을 받고 자기 가정이 안 되는 걸 왜 남의 탓을 합니까? 차라리 신앙으로 돌아서지. 자, 이게 죄인의 본성이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티만, 눈의 티만 보게 되고 결국 내 신앙의 문제를 돌아보기보다는 환경을 탓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신앙의 공동체를 떠날 때, 여러분이 함께 항상 모이던 기도 모임에서 떠날 때, 제가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떠나면요, 결국은 식어지고, 식어지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런 죄악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고 그러는 것처럼, 이게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에 막을 수가 없어요. 신앙을 떠나면 결국은 망조의 길에 가게 된다. 오늘 집사님의 간증이 있는데요. 아들이 친구와 싸우다 고막이 터져 청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화를 낼 법도 한데 집사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그 아이를 용서하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후 아들의 귀에는 새 고막이 자라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청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변하게 하셨는지를 모른다. 유다가 만약 이때 하나님, 제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어땠을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며느리 탓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게 됐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는 떠난 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떠난 자의 전형이다. 그럼 앞으로 모든 공동체에서 떠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형제들을 떠났고 신앙의 원칙을 떠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결과는 가정의 비극과 자녀들의
죽음이었다. 망조가 되게 됐다. 반면에 요셉은 비록 몸은 애굽에 팔려갔지만 마음은 하나님 곁에, 신앙은 항상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걸 지금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예요? 유다가 사실은 이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유다의 삶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네? 그런 힘 있던 자가 결국은 이 망조의 길을 가게 되고, 팔려갔던 요셉은 다시 돌아와 모든 가정을 구원하게 되는,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가운데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이루게 되는지, 여러분 이게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나비 효과.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공동체 안에 있을 때와 없을 때 이 차이가 끝으로 가면 끝으로 갈수록 확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각도가요 살짝 한 1도 차이 각도가 벌어지는데 이게 한 1km 뒤에 가 있으면 얼마나 많은 차이를 내는지 아십니까? 네? 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처음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 신앙 공동체에 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 공동체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 때문에 떠나갈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내가 속한 공동체 정말 그 숯불에서 항상 같이 버티고 있어야 그때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또 옳은 결정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다처럼 신앙의 공동체를 떠났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오늘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공동체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달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